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 여덟 번째, 요절한 젊은 여인 아비가일 허친슨의 회심 이야기. 이제 성령의 놀랍도록 부어진 이 사건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의 본질과 방식을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두 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아비가일 허친슨이라는 젊은 여성입니다. 특별히 아비가일을 선택한 이유는 그녀가 현재 고인이어서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보다는 더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비가일의 경험담을 충분히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다른 사람들의 경우보다 훨씬 불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아비가일의 친구들에게 남아있는 기억이나 살아있을 때 친구들이 아비가일에게 들은 이야기 말고는 더 이상의 설명이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아비가일은 지적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교육적 배경에는 광신을 조장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자기 경험을 떠벌리는 것은 집안의 가풍도 아니었고 그녀의 성격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웃들이 보기에 아비가일은 회심 전에 이성적이고 모나지 않았고 얌전하고 차분하며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병약했지만 몸이 허약했다고 해서 비현실적인 공상에 자주 빠진다거나 신앙적인 우울증 증세로 보이고 있다고 할 만한 구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각성을 경험한 지 한 주도 못 되어 회심한 명백한 증거를 보였습니다. 아비가일은 지난 겨울 어느 월요일에 오빠가 앞서 언급한 젊은 여성의 회심 소식을 전하면서 거듭남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것을 듣고 처음으로 각성을 경험했습니다. 그 젊은 여성의 회심은 이 마을 젊은이 대다수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소식은 아비가일에게도 큰 영향을 주어 이 젊은 여성에 대한 일종의 질투심을 유발시켰습니다. 이 여자가 그런 남다른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소식을 듣고 자기도 똑같은 복을 받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어떤 길을 택할까 고심하던 그녀는 자기가 회심할 수 있을 만큼 신앙적인 원리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철저히 탐독하기로 결심하고는 성경을 통독할 생각으로 즉시 첫 장부터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죄성, 특히 죄악된 본성과 악한 마음에 대해 놀랍게 깨달으면서 근심이 점점 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마치 번개치듯 일어나 그녀를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은 지금까지 읽어내려오던 대목을 덮고 낙심한 영혼의 위로가 될 만한 말씀이 있는지 보려고 신약을 펼쳤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에 따르면 그녀가 그토록 두려워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사흘 동안 점점 심해졌습니다. 나중에는 눈앞에 칠흑 같은 어둠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자기 몸에 대해서는 그토록 신경을 쓰고 병치료를 위해 그토록 자주 의사를 찾으면서도 정작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너무 무심했던 자신의 모습에 놀랐고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죄의 악됨은 특히 다음 세 가지 죄 때문에 매우 끔찍하게 보였습니다. 첫째, 자신의 원죄. 둘째, 약한 몸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원망한 죄. 셋째, 남들은 자기를 효성이 지극하다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부모님께 불효한 죄였습니다. 토요일에 그녀는 위로가 될 만한 내용을 찾아 지금까지 읽어왔던 성경과 그 밖의 책들을 읽는데 온통 몰두했습니다. 나중엔 눈이 침침해서 글자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말씀 읽기와 기도와 그 밖의 신앙적인 행위에 몰두해 있는 동안 다음과 같은 예수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 그러자 자기가 지금껏 자기의 기도와 신앙적인 행위만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이제 그 어느 길로 돌이켜야 할지, 어디서 위안을 찾을 수 있을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마음이 이런 상태가 되자 목사님이라면 위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얼른 도움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날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오빠를 찾아갔습니다. 오빠에게 왜 진작 자신의 죄성을 깨우쳐 주지 않았느냐고 원망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날 자기를 그토록 공포에 떨게 한 성경에 대해 일종의 적개심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지성에 대한 자각은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계속해서 점점 커졌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기는 아담의 죄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없고 그 죄와 아무 상관도 없다는 것이 그때까지의 생각이었습니다. 자기는 그 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이 아담의 죄에 책임이 있고 그 죄로 온통 더럽혀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세상에 들여온 죄만으로도 자기를 정죄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일에 몸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그녀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 예배에 몹시 참석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주일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다음날 아침 목사님께 찾아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곳에서라면 위로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날이 밝기 전에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그녀는 마음에 느껴지는 고요함과 평안함에 놀랐습니다. 그런 감정은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에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시편 12편 6절, 잠언 3장 8절. 다음으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7절. 이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그리스도가 온 세상 죄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이 생생하게 깨달아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전도서 11장 7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들어맞아 보였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할 만큼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오빠에게 어젯밤 그리스도를 보았고 아직은 회심하기에 충분한 지식을 얻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쉽게 하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요일에는 하루 종일 영혼에 끊임없는 감미로움을 느꼈습니다. 사흘 동안 아침마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이 반복되었습니다. 매번 방식은 같았지만 날이 갈수록 더 밝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일 아침에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충만하심을 보며 기뻐하던 중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비참한 상태를 생각하고는 그들로 인해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당장 죄인들을 깨우치러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빠에게 내일 집집마다 전도하러 다닐 테니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그런 방법은 적절치 않다며 만류했습니다. 그날 아비가일은 여동생 한 명에게 자기는 온 인류를 사랑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동생이 왜 온 인류를 사랑하느냐고 묻자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아비가일이 일하는 가게에 마침 최근에 회심한 것으로 여겨지는 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들이 차례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이들을 향한 가슴 벅찬 사랑에 압도되어 몸을 가누지 못할 뻔했습니다. 이들이 신앙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자 그녀는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고 그 때문에 이들은 대화를 멈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경건하다고 생각한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때로는 그들을 보기만 해도 할 수 없을 만큼 넘치는 사랑을 느끼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 여러 가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때로는 구체적인 속성들에 대해, 때로는 다양한 속성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언젠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혜, 공의, 선함, 진리라는 네 단어가 마음에 떠오르는 순간, 내 영혼은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의 영광을 충만하게 느꼈습니다. 특히 진리라는 마지막 단어가 마음에 가장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떠오를 때 그녀는 이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진리, 진리.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의 진리와 그 밖에 완전하신 속성들의 영광에 대한 의식에 사로잡혀 마치 자기 생명이 다해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신을 발견하게 하심으로써 자기 생명을 데려가시는 것은 쉬운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일 이후 곧 그녀는 사적인 신앙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과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모임이 끝날 때 어떤 이들은 그녀가 경험한 일들에 대해 물어보았고 아비가일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험담을 말할 때면 앞에서 말한 그 충만한 인식이 되살아나 기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데려가 침대에 눕혀야 했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크게 감동을 받아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계시록 5장 12절. 아비가일은 온유하신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사랑스러움을 며칠 동안 감미롭게 느꼈습니다. 그 온유하심에 매혹되어 너무 달콤하게 다가오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태복음 11장 29절. 언젠가 그녀는 한 여동생에게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매혹되어 자기 생명에 견딜 수 있는 극한까지 황홀경을 맛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번은 그녀의 오빠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불사한 사랑에 대해 말하자 그녀는 오빠에게 자기는 그 사랑을 너무 생생하게 느껴서 말만 들어도 정신이 아득해진다고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게 찾아오더니 자기는 이러이러한 때 이 세상에서 가능한 최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맛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하나님 훨씬 풍성하게 자신을 보여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전과 같은 것을 보면서도 좀 더 분명하게 훨씬 탁월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보았고 더 큰 감미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밖에도 그녀는 제게 이전에 하루하루 경험했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에 깃든 영광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말하자면 지극히 복된 하나님의 환상을 며칠 동안 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녀는 아버지와 자식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자기를 높이 평가하거나 자만심이 가득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같이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제게 가르침을 받으러 오기를 자주 사모했고 저희 집에 와 살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었다면서 말입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무들과 들판의 곡식들과 그 밖에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느낀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또 마을 한복판에 가까이에 사는 여동생에게 예전에는 마을 한복판에 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앉아서 나무들 사이로 바람 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감상하는 일이 훨씬 즐겁다고 말했습니다. 그년 뜻대로 성경을 읽다가 영혼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고 성경의 특정한 진리와 신령함에 대한 깨달음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한 번은 여동생의 그 모습을 보고 왜 웃느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에 감미로운 느낌이 가득해. 그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얼마나 좋고 감미로운지 모른다면서 낮게 엎드릴수록 더 좋으며 평생토록 죄를 애통해 하면서 죄 가운데 엎드리는 일을 생각만 해도 즐겁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초라함과 의존성에 대한 깊은 인식을 자주 표현했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을 향해 마음에 품은 놀라운 긍휼과 다정한 사랑을 자주 표현했습니다. 이런 감정은 때로 너무 강해서 길을 가다가 불신자나 불신자로 생각되는 사람을 보기만 해도 북받치는 감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갈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전부 자기에게로 이끌어오고 싶어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버림받는 것을 못 견뎌 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몹시 갈망했습니다. 그런 갈망은 점점 커져 나중엔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그런 갈망을 느낄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죽기를 갈망한다면 의사를 찾아갈 이유가 없지 않는가? 그래서 그녀는 죽고 싶은 소망은 잘 정리된 생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종종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아플 것인가? 나을 것인가? 어느 쪽으로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아파도 좋고 나아도 좋다.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신 것은 무엇이나 좋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 내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평안하다. 그러자 그녀는 죽기를 너무 갈망한 나머지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순종이 부족했음을 깨닫고 탄식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소천할 때까지 이런 순종하는 마음가짐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아비가일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한 번은 거의 온 밤을 극심한 통증에 시달린 뒤 선잠에서 깨어나며 마음과 입술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고통이라도 달게 받겠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기꺼이 소진하겠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어놓겠다. 그녀는 살든지 죽든지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마음이었지만 죽는 편을 훨씬 감미롭게 여겼습니다. 한 번은 오빠가 욥기에서 시체를 파먹는 구더기가 나오는 대목을 읽는데 그녀가 한박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오빠가 영문을 묻자 자기가 그런 상태가 된다고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번은 오빠가 그녀에게 병세가 너무 심각해서 까딱하면 죽을지도 모르니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자 그는 어쩔 줄 모르고 기뻐했습니다. 또 언젠가는 운구행녀를 보더니 조만간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들을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니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아비가일은 갈수록 목에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목 안이 부어올라 식도가 막혀 완전한 액체 말고는 아무것도 삼킬 수 없었고 그나마도 오래도록 격렬하게 몸부림쳐야 겨우 조금 마실 수 있었습니다. 마신 것마저도 콧구멍으로 새 나왔고 나중에는 아예 아무것도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식욕이 너무 격렬하게 생겨 여동생에게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전에 돼지에게 던져준 가장 형편없는 음식도 이제는 꿀맛 같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마저 삼킬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음식 없이도 마치 아무런 식욕도 없는 것처럼 완전히 만족한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고통을 참아내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고 그 비할 데 없는 인내심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약간의 물을 삼키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 못 마시고 진이 다 빠지자 미소 띤 얼굴로 여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 이건 다 내게 좋은 일이란다. 또 한 번은 여동생이 그녀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말해주자 그녀는 그래도 자기는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때때로 여동생에게 아픈 것도 괜찮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여동생이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뜻하셨기 때문이지. 만사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야. 그게 내게는 가장 좋아 보여. 그냥 방에 오래 갇혀 지내다가 사람들 손에 이끌려 침대의 문간으로 나오자 조물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화사한 바깥 경치에 매료된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가는 길에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친구예요. 또 한 번은 미소 띈 표정으로 여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 하늘에 속한 일들을 잘 생각해보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달콤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 그러면서도 그런 묵상을 많이 하라고 여동생을 설득했습니다. 임종할 때 아비가일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회심하기를,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닫고 알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소망을 피력했습니다. 스스로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녀를 불러오면 그녀 측은한 마음에 어쩔 줄 모르곤 했습니다. 특히 자기 영혼의 상태 때문에 큰 근심에 쌓인 듯한 한 여성이 있다고 보자 여동생이 그녀에게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잘 설득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만 보면 연민의 정이 너무 벅차올라 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의 눈을 감은 그 주에 몸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그녀를 보러 온 몇몇 이웃은 정말 눈을 감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어느 쪽이든 좋아요. 고통 속에서 있어도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늘 지금 같아도 좋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녀도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밤에 죽어도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하나님 뜻이라면. 너무 태연자약하게 기쁘고 즐거운 표정으로 이 모든 말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에 감복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눈을 감기까지 상당 시간 동안 병고에 시달리며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서서히 시들어 피골이 상접할 만큼 말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말을 못하고 주로 몸짓으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기운만 있다면 온종일 말해도 모자랄 만큼 할 말이 많다고 했습니다. 눈을 감기 며칠 전에 그녀에게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믿음이 여전한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녀는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금처럼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제가 아는 것과는 반대될 거니까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입구는 좀 어두워 보여요.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광채가 있어서 하나님도 무섭지 않아요. 그녀는 눈을 감기 얼마 전에 죽음과 어떻게 맞서 싸울지 두려워하기도 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큰 고통도 쉽게 이기게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눈을 감기 며칠 전에
그녀는 묻는 말에 예, 아니오라는 대답 외에 거의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흘간은 계속 죽음이 임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런 동요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감탄할 만큼 감미롭게 영혼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1735년 6월 27일 금요일 정오경에 아비가일은 잠든 사람처럼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비가일은 오래도록 병고에 시달렸고 자주 큰 고통을 겪었지만 주된 사인은 굶주림이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자주 녹초가 되고 은혜로운 감정만 느껴도 쉽게 쇠약해진 것은 분명 허약한 몸에도 부분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비가일은 지금이 연약한 인간 신체로는 견디기 힘들 만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강력한 은혜가 더 자유롭게 펼쳐지고 연약한 육신의 장애가 없는 곳에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가기를 소망했고 틀림없이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비가일을 기독교적 체험의 놀라운 사례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비가일을 에 대해 소개한 내용은 너무 서툴고 불완전한 설명에 불과합니다. 그녀가 살아생전 자신의 경험담을 익숙하게 표현한 것만큼 제가 그녀의 경험을 더 완전하게 진술한다면 아비가일의 고귀함은 더욱 빛나 보일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그녀를 잘 아는 경건한 이웃 몇 분에게 이 글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림이 실물보다 훨씬 못하다면서 특히 이 글이 아비가일이 늘 보여주었던 겸손함과 감탄할 만한 마음의 겸비함을 제대로 표현하는 데는 많이 부족하다고 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살아있는 이들 중에서 아비가일과 매우 흡사하고 매우 어떤 면에서는 아비가일을 못지않게 놀라운 예도 있습니다.